오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감사 우리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세를 하면서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한 단어로 아주 집약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그 거하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며 사람과 함께 거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더 비유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마치 이 신혼집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집을 꽃단장하시고 그렇게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함께 사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함께 거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깨어진 상태가 되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꿈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 주시고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또 어떻게 됐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잘 살았나요? 아니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세상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떻게 되었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두 번씩이나 배신당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버림당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두 번씩이나 버림당하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함께 살려고 신혼집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나를 두고 도망가 버리고 두 번씩이나 그랬다면 여러분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꿈을요, 저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같이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다시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처음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주는 이 수태고지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시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뭐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예,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나라가 되려면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나라가 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이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고난 주간 때 살펴봤지만 요한은요, 이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뭐하면? 들리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뭐가 들리는 거였죠? 십자가가 들리는 거였어요. 즉 십자가가 들린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가 들리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뭐 하겠다? 모이겠다. 이끌겠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와 모인 자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즉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을 믿어서 그 예수님께 모인 자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자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구약과 연관지어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다 깨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여져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건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 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부활과 성령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서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이 성령이 그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 분명하게 그것이 뿌리 내릴 때, 그럴 때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요. 자, 여기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고난은 뭘 말할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거는 좀 기독교인의 상식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셨나요? 아니요. 며칠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까? 40일입니다. 여러분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은 이 성경 안에서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광야 40년, 예, 그렇죠? 그래서 이 40일. 자, 여기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자,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이제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신 다음에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에 관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4장 43절을 보면 자, 이 공생의 처음 사역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자 여기 뭘 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과 계획. 하나님은 그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 기쁜 소식. 이거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거를 가르치셨는데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뭘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요?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피사 다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렇죠? 또 예수님 뭐 하세요? 뭐 하시죠?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 그렇죠?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병 고치기 위해서요? 다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요. 귀신이 있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병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돈에 사로잡히고 항상 인간관계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나를 꽉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술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사로잡히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나는 뭔가 해방되고 싶어서 세상의 것을 붙들었는데 잘못 붙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이 사로잡힘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리면 내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참된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평화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걸 주기 위해서 온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누림과 이러한 축복과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진정한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통치 원리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나의 권력으로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은 뭐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이거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극치로 보여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시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뭘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 이만큼 힘이 있어 그래서 노발을 막 뒤집어 엎어 때려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다 가신 분이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를 다 품고 우리의 죄를 다 품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당신의 죽음으로 끝장내시는,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끝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고요. 그걸 확증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모든 죽은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거를 드러내는 사건. 이 십자가가 옳았구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사랑과 섬기와 용서로만이 이 모든 이 원한과 복수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옳아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 확증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그 본 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시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가르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여기 그들에게 그랬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뭐를? 살아계심을, 이 부활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지금 친히 살아 계셔서 40일 동안 자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럼 질문, 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제자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1제자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1제자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뭐요? 누구와 함께? 사도와 함께. 여기 사도와 함께.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야? 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11제자들을 나중에 이제 마태아를 뽑죠. 12명 채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라는 뜻은 아포톨로스는 이 무슨 소리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어디로 보낼 자들이죠? 어디로?
세상으로 보낼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시냐면 이 앞으로 세상으로 보냄 받을 자들, 즉 이 11제자들, 이 11제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습하고 다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맨 처음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활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고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부활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작당을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나 봐. 나 부활했어. 너희들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난리 법석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진짜 부활했어. 제가 성격이 좀 더럽나 봐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들에게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 그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래 놓고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라면 성전으로 갔을 것 같아. 예? 성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 부활했어. 나 이래도 부활한 하나님이야 라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와,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이런 생각하나? 예?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거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누구에만 집중한지 아십니까? 누구들만 만나고 누구에만 집중하셨어요? 누구? 제자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 11제자들에게 그렇게 목매달고, 아니 40일 동안, 아니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만나서 부활한 걸 막 보여주고 막 그러시지 않고 왜 11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집중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요약해서 순모임에서 발표하실 분은 이걸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만 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걸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예수님 뭐 하셨냐면요, 여기 모세의 율법, 이거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말해요. 그리고 시편의 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이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다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뭐 하셨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짚으시면서, 자 봐봐, 이 구약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곧 나를 두고 한 이야기고, 선지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게 나를 두고 한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위해서 한 말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걸 다 이해했을까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고. 자,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했던 그 내용이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가 죽고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 것을 성경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내가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45절이에요. 이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 예? 이제 성경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들, 성경을 그냥 읽는 거에서 끝이면 안 되고 성경을 뭐 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요번에 많은 분들 피드백 중에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냥 읽을 때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었대. 근데 쓰니까 힘은 들어. 힘은 드는데 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었나?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대.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하나 말씀들을 내가 짚어가면서 이게 그거야?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의 마음을 여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열릴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많은 시편들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필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상당히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 예수님께서 짚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어디서 시작이 된대요? 어디서 시작이 된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대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만 이해놓고 지나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게 결국 어디까지 전파된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근데 이게 기록되어 있다, 그 소리야. 어디에? 구약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단지, 여러분 보세요, 나 부활했다, 짜자잔, 현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관지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뭐와?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믿을 수밖에 없어? 뭘 믿을 수밖에 없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누누이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나 죽고 부활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그거를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잖아. 네? 하나님이 예언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 도망갔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다 도망갔어요. 뭐 나중에 이제 요한이 너무 찔려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다르다지. 제자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이거였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의 그러한 이 체험과 이것들이 함께 되어질 때 이들이 정말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어, 왜 이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말씀 없이 현상으로 다가가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말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기적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놀라운 일 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뭘 기다리고 뭘 믿을까요?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취되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믿고 그들이 변화됐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외국 같은 데도 이 부활절에 토끼 잡고 무슨 계란 잡고 보물 찾듯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벤트가 아니고, 이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디에 걸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이 내 삶의 근본적인 그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놀랍게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느냐? 11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40일을 쓰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그 일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쌍문동에, 이 쌍문 3동 이 자리에 뭐가 선 거예요? 강북우리교회 쓴 거잖아요. 강북우리교회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봤으니, 여러분, 이들이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확신하니까,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 이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들에게요, 제자훈련으로 말하면 생활과제를 내주십니다. 생활과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이거 정말 믿어? 그러면 이걸 갖고 너희 삶으로 들어가서 진짜 한번 살아봐. 진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살아봐야지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하나의 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숙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하시죠? 예.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걸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리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에서 약속한.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해 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자, 뭐로 세례를 받는다?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즉 너희들이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에 푹 잠기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자, 어디를 떠나지 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와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칠해 놨어. 예,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얼마 머무셨다고요? 한 40일. 그러니까 약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달 기간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달 정도 어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 무덤 사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부자들의 관습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여튼 그 무덤의 동굴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동굴이니까 그 앞에 큰 돌로 막고, 그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불안했다기보다도 어떤 소문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그런 계획이구나.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예수님 뭐 하나님이다 뭐다 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로마 군인이 좀 지켜달라고. 이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다가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로마 총독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인을 쫙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이거 건들지 마. 그래 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새벽 만약에 오늘이 진짜 부활절이니까 오늘 새벽 안식구 첫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막 이 로마 군인들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치고 그러면서 무덤 문은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결국 시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없어졌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체가 없어졌으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 로마 군대들도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 빌라도도 난리 났고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시체가 어디 갔나? 그래서 딱 뭐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훔쳐갔다? 정황상 누가 훔쳐갔겠어요 그러면?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게 뭐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한 달 사이 그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지금 누구 체포령이 내렸을까요? 제자들 아니겠어요 제자들? 이 로마 군대들이 곳곳을 막 수색하면서 이 제자들 어디 있나? 그리고 제자들 잡아가지고 만약에 잡게 되면 야 예수님 시체 어디 뒀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잡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 지금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살아나셨는데 그 시체를 어디서 찾아? 어디서 살아나신 분인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제자들이 잡힌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꼴 날까요? 결국 시체를 내주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든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지. 떠나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막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요엘서를 좀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야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 성경책에 물론 이미 색칠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형광펜으로 빡빡 거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보세요. 자, 2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막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후에 요엘서 못 찾을까봐 또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예.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갑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지. 성령. 그쵸?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약속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엘서를 보니까 그 후에 이 구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겠구나. 우리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성취가 됐으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왕에게 주든지 제사장에게 주든지 선지자에게 주든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 만민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 소리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끌려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이 꿈이 있다고 내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까 만민에게라고 말하고 여기서 구약에서요, 왜 또 여기 남종 여종은 노예를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아들이라는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왕이었어요. 왕, 인간 왕. 예? 그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고, 예수님 당시 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는요, 내가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왕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런 식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노예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노예들도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 하는 것을 구약은 예언해 놓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3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피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지옥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이 중요해서 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구약에선 여호와지만 제가 성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지금 그거를 요엘이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자 여기 밑줄 긋고 줄 쳐놓고 성경치라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와, 여기 뭐 나왔어요? 예루살렘 나왔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시냐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시작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디 떠나지 말라고? 어디를 떠나지 말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영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로마 군대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예?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딱 이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사업이 막 망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아파요. 내가 병이 들어요. 그럼 두렵죠.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럼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래서 요엘 말씀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제 성령 받고 처음으로 설교할 때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박연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베드로가 이 요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을까? 누구한테 교육받았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네? 예루살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지금 막 이 로마 군대들이 막 그냥 막 체포망을 막 그냥 조여오면서 결국은 어제 그 계곡 살인 사건 잡혔더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압박 수사를 하고 쳐들어오니 여러분 거기서 이 자수 안 하고 어떻게 배깁니까? 불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 도망쳤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 잡아가니까 그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안 도망가고 여러분 제자들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봤잖아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요엘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환란이고 공고고 기근이고 박해고 지금 불안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안 떠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렇게 세상의 공격이 있을 때 왜 우리는 자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성취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말씀이 그렇군요. 아멘이군요. 이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진짜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로마 황제 두렵다고 도망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들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지켰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순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약속하셨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줄 거라고. 아버지가 내려줄 거라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다 그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충만하게. 근데 여러분 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인데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인 것을 분명하게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그 표적이 뭐예요?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부활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요 우리 대표기도 장로님이 갑자기 막 불어를 말해. 불어. 예, 우리 장로님 불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어를 막 하고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막 독일어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예?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프리카 가나 말로 막 한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와, 이 교회는 무슨 외국어 다 전공하셨고 뭐 그러나 근데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이거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 길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봐야 되겠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느냐. 그래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보면은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명절에는요 그 디아스포라 해외에 거주하는 왜냐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어느 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해외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증인인 거죠. 그랬더니 막 그 마가다락 방에서 뭐예요? 이 소리가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면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뭐로?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왔는데 갑자기 독일어가 들리고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어가 들리고 저기 브라질에서 왔는데 포르투갈어가 들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놀란 거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래요? 말투는 갈릴리 말투인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랍지 않았겠어요? 근데 질문.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하고 많은 표적 가운데 이 외국어로 기도하는 이 신비한 이 놀라운 이 외국어로 방언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시간이 없으니까 11절을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들었다 그 얘기고요. 11절이 중요한 이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예요? 듣는도다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외국어로 기도했는데 그 외국어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일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들은 거야? 각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외국어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에 관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이 내용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기만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처음 시작 때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의 증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증인인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내가 하는 말이 됐던 내가 돈 쓰는 게 됐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그 정의와 그 섬김과 용서와 그걸로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는 걸로 부활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걸 모르고 세상에 정말 노예가 돼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지난 주에 봤잖아요. 삭개오 같이 그렇게 세리장이 되려고 돈 벌려고 했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고독한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걸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게 속에서 여러분의 공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여러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우리가 방언 받고 여기서만 박수치고 막 성령 충만 구하고 그럼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순모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외국어였을까? 외국어였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요. 여기서 이거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각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전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가지고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때 로마에서 유대로 왔는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중에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그 땅에 가서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가 열매를 맺고 세운 것이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자씨까지 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래서 주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쌍문동까지 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시작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뭐가 될 거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자, 세상이 어떠하냐? 세상은요 이렇대요. 그들의 마침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 마지막 정말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그림 생각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로 왔는데 이미 구약 시대 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결국 심판입니다. 그 끝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들의 신은 그랬잖아. 신은 뭐냐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그들의 배요. 이 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 이 탐욕, 모든 것이 쌓고 또 쌓고 이 욕심, 이 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 무슨 일만 생각해? 아까 무슨 일만 생각한대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런데 땅의 일만 생각하면 그 땅에는 결국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어. 아직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셔. 그런데 있잖아.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그림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 거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권은 여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왕으로 계세요. 근데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는 않았어요. 시작은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까 봤죠? 누구를 기다려?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왜? 그 날이 오면 심판, 이 세상은 심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만 남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대충 삽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늘로부터 또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지,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부터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이 말은 너희들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럼 너희들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을 입었어요. 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예? 가운만 입어도 모르는 사람도 제가 가운 입고 나가면 저분이 무슨 목사님이나 어느 정도 되겠다. 세상 사람들도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을 입고 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겠냐고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보겠냐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